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쉬운 성경을 해석하듯이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를 수 있다. 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아는 것 참 쉽지 않네요. 이렇게 어떤 분께서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말 오랜 세월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또 매우 겸손하셨습니다.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출산 못한 여자, 구원이 없다, 이 편을 보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쉬운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결코 제대로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 같은, 즉 젖을 말합니다. 이유식이나 그런 음식 같은 부드럽고 쉬운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른이 되어야 먹을 수 있는, 잘 씹어서 그렇게 해서야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그런 말씀도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자란다고, 즉 신앙생활을 한 세월이 길어진다고 저절로 젖을 먹던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지각을 사용해서 더 단단한 음식 같은 성인의 음식, 장성한 사람의 음식 같은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서라고 하는 성경에는 조금 더 강경한 의조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이 약 한 반 정도가 바울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말합니다. 그 바울의 편지들 중에는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 있다. 그래서 성경 표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쉬운 성경을 해석하듯이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잘못 읽으면 잘못 해석을 하고, 또 잘못 해석을 하면 파멸에 이른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파멸에 이른다, 어째 좀 으시시합니다, 말씀이. 그러나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만큼 중요한 것이 참 드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이라는 경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일반적인 종교와 경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철 안에서나 버스간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보이죠? 다른 종교의 경전도 이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을 보는 만큼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던가요? 왜 기독교의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언제 어디서나 대할 수 있는 경전이 되었을까요? 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과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차이라고 할까요? 뭔가 그런 사연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몇 가지 성경이 다른 경전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다른 경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이가
없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대부분의 종교의 경전은 정말 깊은 깨달음에 이른 또는 아주 정진하고 정진해서 정말 높은 수준에 이른 어떤 사람들의 깨달음을 적은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깨달음을 적은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정진하고 대오각성을 해서 깨닫게 된 바 어떤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저 전달해 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성경이 그저 받아서, 누군가가 그저 받아서 사람들 앞에 내놓은 형식을 갖고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하고 가장 명료하게 이 의미를 설명하라고 저에게 말씀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에 의한 책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을 불러주셨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책을 쓸 수 있도록 마음에 영감을 주셨다,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쪽이 어느 쪽이 더 이 말씀의 뜻에 가까운 것을 떠나서 이 두 쪽이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이 성경책을 쓰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깨달음을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기계적으로 한자 한 문장 한 문장을 불러주었든지 아니면 영감을 주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기원을 둔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기독교가 가리키는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얘기지요.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겠지요. 또는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 그걸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거겠지요. 물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의 신적 권위나 또는 신성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성경을 하나님에 의한 책이라고 하느냐, 그 뜻이 무엇이냐. 성경이 어떤 부분에 가면 이게 무슨 경전이야, 이런 부분들도 쉽게 눈에 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에 의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저는 여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모양이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좀 과격해 보이죠. 조금 더 들어보시죠. 왜 성경을 하나님에 의한 책이라고 하느냐,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합니다. 먼저 성경의 수준에 대해서 초보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성경에 아는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 우리가 표현할 때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야곱입니까? 헬리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야곱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곳은 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논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과 헬리가 같은 사람이다, 이름이 같은 이름이다, 이게 유대식이냐,
비유대식이냐의 차이다. 이렇게 강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그걸 그렇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토끼가 되새김질하는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토끼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토끼가 되새김질한다는 말이 두 군데나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 초보자라도 읽으면 토끼가 되새김질을 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오류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에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여러분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에 의한 책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심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에 의한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데에는 저와 제가 키운 아이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제 아이를 키우면서였습니다. 제 아이가 유치원을 가기도 전이었는데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억울하다가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순간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억울하다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있잖아, 가령 아빠가 어떤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아빠가 그걸 하려고 했던 의도나 그런 생각과 달리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사람들에게 말해. 그때 내가 느끼는 느낌, 그런 게 억울한 거 아닐까? 아니야.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했을 때 느끼는 분하고 답답한 마음, 이러면 알아듣겠니? 근데 아빠, 분한 건 뭔데? 뭐를 분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유치원 나간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억울하다는 게 뭐야? 분한 건 뭔데?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따귀를 한 대 딱 때리고, 어때? 지금 네 마음이 어때? 요런 걸 네가 아무 맞을 짓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맞았지? 이렇게 지금 네가 느끼는 이게 억울하다고 하는 거야. 분하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젊어서부터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의 그 아주 기본적인 질문, 억울하다가 뭐야? 분한 건 또 뭔데? 이걸 제가 잘 쉽게 그 아이가 알아듣도록 명료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수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억울하다든가 분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린아이와 대화를 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표현상에, 전달할 내용을 표현하는 표현상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수준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 느낌을 제가 그때 확 깨닫게 된 겁니다. 제 아이하고 저는 그래도 같은 인간이라는 공통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아이니까 유전적으로 저를 좀 닮았겠죠. 이해력이나 감수성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하고 제가 대화할 때 어려웠단 말입니다. 저 때문입니까? 저희 아이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 사이가 저와 저 딸 사이와 비교가 됩니까? 그 차이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인간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아이 수준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인간이라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다는, 한 집에서 살았다는 이런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물 사이에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섭리를,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냥 우리에게 우주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새 창조에 대해서, 창조 그 너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알아듣겠습니까? 인간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다 위대한 철학자입니까? 다 위대한 과학자입니까? 아니, 다 위대한 신학자이고 현자들입니까? 아니, 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조물인 인간이 신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수준에서 그러지 않고 우리를 고려하지 않은 하나님 차원에서의 하나님적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알아듣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알아듣는다고 가정을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닌 거죠. 인간 중에 좀 나은 어떤 존재, 뭐 최고의 인간이라고 합시다. 그 경지에 있더라도 신이 아니고 인간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경지가 되어서 신의 얘기를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시대 사람이나 저 시대 사람이나 다 알아듣는 인간이 신이 되는, 여러분,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로 했을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신도 인간도 뒤섞여지는, 신도 없고 인간도 없어지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 빅뱅 이론을 저한테 설명해주고 블랙홀을 얘기해주고 빛의 속도와 그보다 더 빠른 어떤 세계를 얘기한다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전자파인지 그것도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심지어는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존재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하물며 하나님이 신의 얘기를 우리에게 그냥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오늘날의 성경이 제가 아까 지적한 그런 오류를 포함해서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저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에 맞추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빠, 억울한 게 뭐야?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아주 머뭇 더듬더듬 그렸던 거하고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 성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성경 일부 유치합니다. 어떤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역사서인지 아닌지, 이 과학적인 뭐를 얘기하는지,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저녁에서 앞부터 아침을 하루라고 하는 게 밤이죠. 이런 걸 읽을 때 성경이 뭐 이래. 여러분, 저는 그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인간이 깊이 연구하고 깨달은 어떤 것들을 적은 책이 아니라 전달된 책, 신의 뜻을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전달하는 책이 갖는 태생적인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번역입니다. 번역.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다.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번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라. 하나님의 말이 인간의 말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번역해 보셨습니까? 뭐 저도 한 2억 원 번역 책도 내고 통역도 해본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것 이거 번역입니다. 통역입니다. 왜? 이 세상의 언어가 똑같은 어휘를 갖고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놈 참 밉상이네.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보십시오. 뭐 여러분 불어든지 일본어든지 한국말과 가장 닮았다는 말이 일본인 말인데 아따 참 저 사람 팔방미인이야. 이거 번역 직역하면 일본말로 다른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 시원섭섭하다. 아직까지 제 수준에서는 시원섭섭하다를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외국어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놀이끼리하다. 여러분 번역하시겠습니까? 이 뉘앙스까지 번역해 보시겠습니까? 푸르둥둥하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할 때 최대한 유사하게 하려고 하지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아예 저는 전제를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성경이 근본적으로 번역인데다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전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 제일 첫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여러 세월에 걸쳐서 다양하게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이 전달해줘야 될 우리 딸보다도 못한 상태의 사람이 여러 시대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면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습니까? 참 다양한 버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다양한 버전으로 되어 있는 책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집이라고 부릅니다. 전집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쉽게 우리가 말할 때 66권이 모여있는 전집을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 전달되었던 1차 대상자들이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한 개인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구조가 달랐고 그 사회의 상식도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표현이 달랐을 것입니다. 문자가 달랐고 문체가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글의 양식도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글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쉽고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이 성경에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중에서도 신약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외국어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유대민족입니다. 당시에 유대민족이 쓰던 히브리어나 아람어라는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됐습니까? 그리스 말로 기록됐습니다. 마치 이 성경의 1차 수신자가 그리스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 말, 코이네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경전이 외국어로 기록된 경전, 제가 알기로는 성경뿐이지 않는가 합니다. 이게 뭐를 뜻할까요? 애당초 성경은 번역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해석해야 되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람어가 쉬웠겠습니까? 그리스어가 쉬웠겠습니까? 물론 로마 제국의 공용 언어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라 하더라도 일본어가 쉬웠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일본어로 기록되었느냐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당시에 신약 성경이 아람어가 아닌 그리스어 코이네로 쓰였단 말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참 쉽고도 어려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신 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쉬운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빅뱅 이론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그들 중에 제일 지적으로 낮은 사람도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는데 큰 어려움을 갖고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나 사사롭게 임의로 해석을 해서는 잘못하면 딴 길로 간다. 그 길은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어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반드시 해석이 되어야 되는 책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갖고 있는 문헌학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래된 동양의 문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동양의 문헌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을 해석할 때 잊어버리면 딴 길로 갑니다. 아예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제가 지금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셨다라는 자식, 그것도 오래된 동양의 문헌이라는 특징으로 설명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성경은 전혀 딴 책이 되고 맙니다. 첫째, 오래됐다라는 말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책입니까? 가장 최신 책이, 성경 중에서 가장 우리와 가까운 책이 1900년 전 책입니다. 1900년 전. 190년이 아니고요. 제일 오래됐다고 추정되는 책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책입니다. 옛날 책 맞습니까? 네,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양애라고 썼지만 이건 상당히 서양 사람들의 기준에서 쓴 표현입니다만은 주로 누구에게 줬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중동 땅이라고 말하는 그 미들 이스트에 살았던 사람들을 1차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기껏해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신 책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이해체계, 그들의 감성체계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아주 옛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되새김질하는 토끼도 괜찮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염상섭 선생님이 쓰신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중편인가요? 단편인가요? 소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이름이 붙은 책입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있죠. 중학교 2학년 때 박물 실험실에서 수염 덥석부리 선생이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청개구리의 오장을 끌어내 대발견이나 한 것처럼 소리 질렀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내장에서 김이 나는 것은 포유류나 조류를 말할 때 써야 됩니다. 나머지 동물 다 냉혈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을 꺼내도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지 않습니다. 양서류인 개구리의 오장에서 김이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은 한국 문학사의 자연주의 작품으로 표시라고 올라와 있는 작품입니다. 3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때는 사람들에게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의미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던 시대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갈릴리를 다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1900년 전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 3000년 전, 갈릴리를 다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아니, 문제거리가 되지를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의 할아버지 얘기를 했는데요. 족보에 대한 문제죠. 성경이 족보가 군데군데 나옵니다. 성경이 족보를 얘기할 때 신화라는 단어와 함께 엮여져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나 신화 같은,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족보가 오늘날의 이 호적 등본이 아닙니다. 족보가 신화와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신화와 족보가 별 차이가 없었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 족보가 호적 등본처럼 정확하냐,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의,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족보라는 형태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극 좋아하십니까? 로마나 그리스 시대 때 연극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날 연극하고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여러분 그 노천극장 가보셨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연극을 했을까요?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당시의 사람들이 연극은 코러스라고 하는 연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왜 코러스 얘기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거 당시 그리스나 로마에서 그 극장에서 하던 코러스하고 대단히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면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 눈에 띌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쓴 전기서는 어땠을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쓰는 전기서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 신화적인 요소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요즘은 전기서에 신화적인 그런 내용을 쓰는 책을 쓸 수가 없죠. 자서전? 절대로 그렇게 신화적으로 쓸 수가 없겠죠. 옛날 기행문이나 또는 보고서는 오늘날하고 같았을까요? 편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사적인 것을 편지라고 하고 공적인 편지, 그래서 회람용은 서신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서신이 여러 권 있습니다. 이 서신은 오늘날하고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할 때 그대로 따옴표를 해서 그대로 따다가 썼을까요? 자기 임의대로 고쳐서 원용을 했을까요? 출처는 밝혔을까요? 안 밝혔을까요? 예전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 글을 썼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어떤 비밀 문서를 쓴다고 하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쓰는 암호, 비유, 상징 이런 언어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전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바로 주신 말처럼 이 말씀들이 쓰여진 이 말씀들을 주신 그 시대의 상황적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1차적 해석 없이도 읽어도 괜찮을까요? 절대로 성경을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주 쉬운 한글로 쓰여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바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때문에 성경이 본래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번역이라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특성뿐만 아니라도 이런 오래된 동양의 문헌이라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성경은 전문적인 해석을 거치셔야 합니다. 아빠, 억울하다는 게 뭐야? 이 질문 앞에 먹먹했던 저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수시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면서 이걸 썼을까? 이걸 주었을까? 하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주던 그 시대가 1900년 전에서부터 3500년 전에 그 시대, 그 상황,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오늘의 우리가 아니라 준 이 성경을 어떻게 1차, 2차 해석 없이 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반드시 해석을 해서 읽어야 되는 번역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경 제대로 이해하는 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 스스로도 쉬운 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전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적은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현자들이 깨달은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그런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깊이 있는 지식이나 깊은 깨달음을 그것을 깨달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와 차이가 나도 너무나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줄 수 없었던 책이 성경책입니다. 더구나 그 수신자들이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바로 전달된 책처럼 성경을 읽으면 어려워집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해석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것도 오래된 동양의 문헌인 이 말씀을 먹먹한 가슴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면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해석을 해서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